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을 시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주님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님께서 영육간에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힘의 근원,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은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생명력, 그리고 재력, 권력, 지력, 영향력, 면역력, 이런 힘이 없을 때 무기력해집니다. 또한 기력과 체력, 재력이 떨어지면 위기가 닥치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힘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영력입니다. 영적인 권세입니다. 힘,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물체 운동, 방향 또는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이라. 힘은 물체를 밀거나 당기는 것이라. 그것들은 중력, 자기 또는 질량을 가속시킬 수 있는 어떤 현상 때문이라 하였는데,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힘, 또 중력, 자기, 질량, 이런 것들의 근원이 어디서 비롯됐느냐? 우리가 방금 언급했던 이런 모든 힘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째로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체력, 나의 기억력, 나의 인지, 나의 감성 능력, 대인관계의 능력, 그리고 지력,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넘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과연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또 팔도 있고 오장육부가 가동합니다. 여러분, 가동하지만 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도, 물질도, 행복도, 권력도 다 그래요. 눈을 감기 전까지 평생 행복하게만 살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누구나 다 이러저러한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속이 상할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마음이 불안해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용장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기드온도, 다윗도, 에스더, 모르드게,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느헤미야, 세례 요한, 12제자, 사도 바울, 그 누가 정말 인생 태평세월로 평생 지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순탄하고 즐겁게만 산 것 아닙니다. 인간 삶 전반에 예기치 않는 불행한 일도 많이 다가오고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많이 닥치게 되죠. 전쟁으로 인한 죽음과 난민, 사별, 기근, 가난, 질병, 전염병,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예를 들면 지진이나 쓰나미, 태풍, 토네이도, 홍수, 산불, 재정적으로도 금융위기, 파산, 물가 폭등, 주가 폭락, 직장에서 해고, 사업 실패, 그리고 교통사고, 안전사고, 뜻하지 않는 남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 또 성폭행, 가정파괴, 방화, 이혼, 가출, 자녀학대, 영유아, 유기방치, 그 외에 선천적인 장애와 후천적인 장애가 올 때도 있고 치매, 암과 같은 난치병에 걸릴 때도 있어요. 동성애, 기상이병과 더불어 환경, 공해, 우울증, 무기력증, 시기, 증오, 사기, 추억, 생애 고난,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폭풍처럼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이런 고난과 역경,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 극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날고 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루지 못하는 것은 이루지 못하는 거죠. 왜?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에도 보면 그렇죠. 오늘날 과학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의학도 마찬가지, 우주 분야도 그래요. 인간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개발해도 항상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인 거죠. 우주의 광활함,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크기가 헤아릴 수 없고, 그나마 우주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더니 우주 끝까지 가려면은 930광년을 가야 된대요. 930억 광년. 여러분 설사 그렇게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우주의 끝을 가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주는 팽창되고 있다. 우주의 빅뱅론에 의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넓어지고 있다. 그러니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죠. 인류가 가장 멀리 보낸 우주 탐사선인데 보이죠? 1호입니다. 그렇게 50년 이상 날아가도 태양 근처도 못 갔어. 그러니 뭐 우주 끝 간다는 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과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흐르는데 누가 막아요?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불로 불사 여전히 불가능해.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인지 한계도 있습니다. 뇌는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입력할 수가 없어요.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고요. 분별력, 판단력도 한계가 있고, 나이가 들면 더 그래. 기억력 감퇴로 말입니다. 가물가물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한눈에 인식할 수 있는 숫자, 소위 개수,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숫자가 7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숫자는 인지도 안 되고 계산도 안 되고, 우리 정보 양 저장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막 캐파가 그렇게 많을 수 없어. 뭐 수학과 물리학의 미해결된 문제가 아직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리만 가설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다항 시간대, 비결정적 다항 시간, 소위 P, 그리고 MP, 이 문제는 여전히 지금도 풀지 못하고, 양자 중록 이론, 인류가 풀지 못하는 수학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물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 인간 탄환이라고 말하는 그 존슨도 여러분 8.9로 끝냈습니다. 아니 설사 8.0, 5.0으로 달린다 할지라도 빛의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어. 힘이나 지구력, 반응 속도, 모든 면에서 신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의 한계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AI 시대입니다. AI나 컴퓨터 기술이 발전했지만 완벽한 인공지능은 아직도 멀어. 우리 인간의 뇌를 그대로 복제하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양자 컴퓨터, 핵 융합 에너지, 혁신적인 기술들도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도 멀어요. 인간의 감정도 그렇습니다.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감정의 영향을 받게 되죠. 진정해, 좀 가라앉혀라. 감당이 안 돼. 막 폭발하면요, 누구도 감당 못해. 완벽한 공감과 소통도 어려워. 모두 다 오케이? Are you okay? No. 나는 이해가 안 돼. 난 공감할 수 없어. 그런 입장에서 오해도 오고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나중에는 막 극한 대립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인간이 극복하기 어려운 많은 한계들이 존재하고 있으니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뭐냐? 보이지 않는 안개요, 티끌이요, 먼지라. 여러분 교만을 던져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잘난 체하면 안 돼. 아는 체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가. 여러분 오늘 팔다리 그리고 여러분의 그나마 인지력을 가지고 체력과 기를 가지고 이곳에 올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우리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한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신이 아니니까 신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힘의 근원이 어디 있어? 우주나 인간 삶 전반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 중심으로 그분과 더불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야훼라고 신앙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힘이나 구원이 되시는 분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윗은 20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하면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한때는 미친 척하고 다른 나라 망명 가가지고 살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죽음의 고비를 넘겼죠. 그럴수록 낮아졌어요. 겸손했어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은 야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더불어 살겠습니다. 그런 자세였죠.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으면서 살았어요. 교회의 기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구원이고 사회 구원이에요. 오늘 저는 예배 전에 새가족실을 들렸는데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굉장히 기쁜 것은 대가족이 오셨어요. 부모, 그 다음에 자녀들, 손주들까지 해서 8명이 오셨어요. 8명이 한꺼번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박수까지 쳐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개인 구원이요, 가정 구원이요, 또 사회 구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두 번째 사명 뭐냐? 사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소리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아무나 아무 때나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사회돼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려면 먼저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해 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뭡니까? 어떤 물량적이고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어떤 파워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힘이라는 것은요, 신령한 힘이요,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을 우리가 올바로 세워줄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영적인 권위와 사랑의 힘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한번 외칠 때 뭐야 하고 놀라고 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반성하고 두려워하며 긴장하고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세상을 향해서 외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놀라기는커녕 긴장하기는커녕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해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뭐가 됩니까? 그만큼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교회의 권위는커녕 존경도 인정받지 못한 채 다만 울리는 꽹과리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옛날에 아모스 선지자가 사악한 지도자를 향해서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정의, 공의를 외쳤을 때 그들이 놀랍게도 엎드렸어요. 회개했어요. 변화를 가져왔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똑같이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그때 놀라고 그들이 자기들을 살펴보면서 변화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회에서 힘을 잃어버렸다면 결코 그것은 메아리가 없는 그런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울림이 없는. 우리가 힘이 있으려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또한 자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힘을 발휘할 수 없죠. 다윗은 정말 성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써 모범이 되고 하나님 섬기는데 둘째가 라면 어려워.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도 없고 춤추고 즐겁게 하고 그분과 함께 하니까 보란듯이 성전도 지어드리고, 그러니까 그가 그 역경에서 승리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야훼를 힘의 근원으로 삼은 건 뭐냐?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에 보거나 믿음의 선진들 주변에도 그래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헬렌 켈러도 그분들 중에 하나죠. 앞을 못 봅니다.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스승인 셀라반의 헌신적인 가르침과 자신의 강한 믿음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그는 교육가가 되고 위대한 작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헬렌 켈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고 그야말로 역경을 극복한 그러한 인간 승리의 사람이 되었고요. 그 외에도 사랑의 요람을 만들었던 마더 테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고 쇠된 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어요. 그가 말하기를 작은 일에 충성하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신앙과 신념을 가지고 헌신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케어했던 장기려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으로 의료보험을 실시했어요. 녹십자 의료보험을 만들고 나중에 이제 제3공화국에서 그것을 구체화해서 오늘날 의료보험을 가져오게 됐는데, 장기려 박사 이분이 평생 슈바이처로서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유명한 것은 환자가 돈이 없을 때 무료로 병원의 뒷문을 열어줘 가지고 직원들 보기 전에 빨리 도망가라고, 아주 유명한 일합니다. 나중에는 직원들이 이래가지고 병원 망합니다. 박사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럴 정도로 무료 진료를 행한 분이십니다. 교회도 잘 섬기고 지금의 부산 복음병원을 짓고 고려 신학대학의 아주 정신적인 지주 중에 한 분이 되었죠. 닉 부이치는 선천적으로 팔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절망 대신에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와 신앙의 힘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랑 그리고 희망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나 마더 테레사나 장기려 박사나 닉 부이치치 이런 분들이야말로 희망과 사랑의 믿음의 힘으로 승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바이나 시모나, 내가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내 성정이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주신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학교에서 가르친 거 아니에요. 부모가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믿게 하는 것은 완전히 은사입니다.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믿고 믿으면 그 안에서 믿음의 힘이 솟아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솟아오르는 그 믿음이
보지 못한 것도 실상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마음을 지배하고 몸을 지배하고 행동을 다스리며 그 믿음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 실상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꿈과 비전이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스크린하게 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바라보고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면서 믿음으로 나감으로 여러분의 꿈과 그 비전이 야곱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로마서에 보니까 그 사도 바울께서 그 이신리 기독교의 전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고 역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다름 아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한 개인과 그 운명,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와 사회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결국 이런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그 힘으로 살았다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얻었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고 파워풀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힘을 얻고,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 통해서 힘을 얻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서 힘을 얻어요?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역경에도 결코 힘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은 다 변하기 때문에, 세상 것은 언젠가는 모자라기 때문에, 세상 것은 언제 다 떠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떨어지면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이 권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잃어버리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힘을 잃어버리고, 자식 사랑하는 사람, 자식이 돌아서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힘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자식이 돌아서도 여전히 힘이 넘칩니다. 더욱더 그럴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니까 오히려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키고 다시 영육 안에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내 어떤 틀에서 프레임 안에서 살면 안 돼요. 믿음의 정도도 그래요. 요 정도만 하지, 요 정도 열심히 하지. 그래서는 그 틀과 한계를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날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날마다 자라도록 하라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더 사랑하나이다. 내 생각과 삶의 무게중심을 더 하나님 편으로 옮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가. 가까이. 이 정도면 이번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가까이, 더 자주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의지하고 도움을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바란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자 하는 발로이죠. 신뢰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잠언 함께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아무리 분별력 또 많이 배우고 이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온전한 뜻을 우리 스스로 갈 수 없어요.
늘 주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 이상은 하나님의 지혜와 영이신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일을 맡기라. 주께서 인도하시리라.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하였으므로 그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못하는 것도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은 그분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의 바탕에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마다 도움이라 하였습니다. 어렵습니까? 모자랍니까? 일이 잘 안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그대로 합시다. 너희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그렇게 추구하고 살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 그랬어요. 게으르면 어떻게 생산성이 나오겠어요? 주님께서는 선한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의 역사해 볼 때 굉장히 진취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늘 강조하죠. 그분은 공격적입니다. 공격과 수비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있는 것 잘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빼앗길 수도 있어. 행복도 빼앗길 수도 있고 부도 빼앗길 수도 있고 또한 생명도 빼앗길 수 있어요. 요새 미끄러운 길 여러분 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실족한 것으로 해서 아주 치명상을 입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찌 우리가 길을 가다 넘어지는 것만 얘기하겠어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넘어질까 조심하라.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 전반에 모든 분야에 깨어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얘기한 그대로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할 때 스스로 돕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려면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야훼여 아뢰에 대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오늘 본문 6절에 나왔어요. 환난 중에 내가 하나님 전에 와가지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기르시고 들으셨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주님께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안 되죠. 따로 국밥 안 돼. 그리고 뜻을 알았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뜻을 기뻐하고 어떻게 하든지 영어롭게 해드리겠다 노력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그분과 연대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문 닫히는 일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열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자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요 방패요 구원의 뿌려 산성이시로다. 평상시에는 여러 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도 막상 어려움에 처하면요 평상시에 도와줬던 사람이 하나 둘 멀어지고 또 없어집니다. 형제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심지어는 자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멀어져. 아니 가까이 있어도 한계가 있어요. 도움을 줄 수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러시아의 문호 알렉산더 솔제니친
여러분 잘 아시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이반 데비소니치 하루라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주인공 이반이 그 러시아의 힘든 시베리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벽에 기대가지고 이 사람이 지그시 눈을 감았어요. 순간적으로 옆에 있었던 죄수가 동료가 말하기를, 이반 너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이분이 벽에 기대고 지그시 눈을 감고 있는데 기도하는 것이라고 대번에 알아차린 거예요. 이반 뭐라고 기도했어? 내가 다 알지. 속히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그래서 비아냥거립니다. 그때 이반이 말합니다. 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자네가 말한 것처럼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나는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했을 뿐이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경도 잘 견뎌낼 수 있거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정수인 것입니다. 믿음의 최고봉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그 환경과 조건은요 정말 시베리아 못지않아 지하 3층 빌립보 감옥에 가보니까는 유산 감옥에 가니까 지하 3층에 깜깜해. 빛도 안 들어오고 벌레는 득실거리고 한센병 환자도 같이 있었는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는 감사의 노래를 불렀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진정한 자유, 착고가 풀리고 해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옥과 같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그분에 대한 긍정의 마음, 신뢰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 함께 계심으로 이겨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경도 극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울 분은 끝까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에 갇히고 문제를 보면 문제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여지게 됩니다. 세상의 힘은 달라져요. 세상의 힘은 무너집니다. 세상의 힘은 영원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권력도 나락에 떨어지기 마련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언제나 힘이 넘쳐나게 됩니다. 낙심할 때도 힘을 얻게 되고 모자랄 때도 부족할 때도 힘을 얻게 되고 포기하다가도 힘을 얻게 되고 버림받아도 힘을 얻게 되고 죽어가다도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경우도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힘의 공급은 결코 변하지 않고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러므로 사랑하는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힘의 근원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고 긍정하고 희망을 가지고 혹이라도 어렵다면 도움을 구함으로 인해서 오늘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내일의 두려움도 그야말로 높아심으로 끝나고 신앙과 삶을 온전히 승리로 이끌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때로 무너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주를 봐도 세상 이치를 봐도 그래요.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알면 얼마나 알고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움직이고 보존하시고 또 활용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일 일 알 수 없다 하였는데 우리의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앞날에 밝고 맑고 환한 역사가 있고 반석에 샘물 터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속에서도 기사회생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